누가복음 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22절로부터 27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잊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부인을 요구하는 믿음의 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부인이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우리는 이 자기 부인이 얼마나 되어져 있는가 우리 자신을 오늘 돌아보기를 원하고, 또 주님은 왜 자기 부인을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가 라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이 되어지고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면서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자기 부인의 믿음입니다. 자기 부인은 반드시 되어진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성경은 나에게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기록된 말씀이 무엇에 대한 말씀을 기록했느냐 라고 했을 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셔서 그 죽으시고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이고, 또 그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보니 성경에 기록된 것이 바로 인자로 오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과,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십자가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어. 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이 소문이 퍼져서 이것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모든 민족이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모든 족속에게 이것이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고 마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말씀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이 관문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이 회개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방향을 바꾸다, 전환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방향 전환 어디서부터? 생각에서부터. 방향 전환? 그러면 내 생각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나라고 생각했던 내 생각,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죠. 나의 생각에 대한 부인이 일어나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내 마음, 내 뜻 이런 것들이 다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또 내 감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나, 자라고 말하는 나에게서부터 파생된 것들인데 이 나라고 얘기하는 내 자는 죄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믿음의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려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믿음은 어디에 있다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믿음을 가져야 되려니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서 자기 부인이 되어진,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그 육의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못 박은 상태에서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회개, 곧 자기 부인,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 뭐라고요? 날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이 날마다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을 마태복음 10장에 또 어떻게 표현이 됐나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 부인한다. 이런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이단이 되어졌어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자라 하였고 이단이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 그 사도 베드로도 너가 저와 같은 한 당이다, 함께 있었다 라고 할 때 아니라고 바로 부인하잖아요.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것을 3번이나 부인하는데 그걸 예수님이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그걸 어떻게 말했어요?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를 까부른다 라고 말했어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너 말하는 게 보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이야. 너 저하고 같은 한 패거리잖아. 나 너 같이 있는 거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밀가부르듯 까부르는 사단의 까불림을 어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렇죠? 그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고 네가 만약에 나를 부인하면 그래 하겠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시인할 때에 그 시인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불이익이 찾아오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절대 환영받지 못하는 분으로서 길을 가시게 될 거라는 거죠. 더 그 밑으로 더 내려가서 38절, 3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8절 39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고 부인하고 이 사건은 내가 내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느냐 아니냐까지 이것이 연결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순교를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나 여기 지금 마태복음 10장 38절이나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바로 죄를 못 박은 것이 십자가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아유, 내 남편이 내 십자가야. 내 자식이 내 십자가야. 내 시어머니가 내 십자가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내 죄가 못 박혀야 되는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라고 표현을 했는데 한국말로 예수님을 따라서 가려면 이렇게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서 가려면 네가 너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매일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사람이 내 십자가야. 이 말이 아닌 거예요. 내 십자가는 뭐라고요? 나의 죄. 매 순간 매일 내게서 올라오는 나라고 생각되어지는 내 자아적인 감정, 생각, 뜻, 마음 이 모든 것이 나를 어디로 이끄니까? 육체 사람으로 이끌고 있고 육체 사람으로 살게 하고 육체 생각을 하게 하니까 육체 생각은 사망이요. 또 육체 생각은 땅의 것을 생각하게 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니까 육체 생각은 나로 하여금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회개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지는 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십자가를 매일같이 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여기서 목숨은 뭘 의미하게 그러니까 육체 사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 삶을 살면서 어딘가에 가서 내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는 것을 고백할 때 내 목숨의 위험이 있고 내가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냐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할 때 내게 어떤 위기가 오는 순간이 주어질 때에 어떤 것을 너는 택하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간다는 얘기는 매일매일 내가 죽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렇죠? 날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이 시인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여기에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 아비, 너희 거짓의 아비, 마귀라고 표현한 것처럼 내 죄의 때,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 아비는 마귀예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날마다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아지고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내 마음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 못 박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인한 건 예수님을 무엇으로 시인하냐?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다. 그분이 나의 단 하나의 위로고 단 하나의 길이고 단 하나의 진리다. 내 모든 생각이 예수님께 고정되어지고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이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육체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이니까 육의 생각을 따라서 육의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을 따라가려니 타협이 일어나죠.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한 타협을 많이 합니다. 그 타협에 사용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단어를 써서 굉장한 타협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거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 육체가 연약하다는 걸 아시니까 붙이는 말씀이 뭐예요? 마음은 원하려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 갖다가 붙여서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부인을 믿음을 원하세요. 죄에 대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금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귀와 단절이 돼야 되거든요. 죄의 사람에서 단절이 돼야 되거든요. 그들이 주는 어떤 생각도 마음도 단절이 돼야 되고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는 날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의 사람을 버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 이것이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진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느냐, 육체의 목숨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는 자냐. 선택은 내가 하고 결정도 내가 해야 되는데 여기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만약에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온 천하를 다 얻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었어요.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졌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 하지만 그 목숨이 끝나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걸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라고 했죠. 나와 내 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그를 부끄러워해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를 정말 낱낱이 예수님 앞에서 좀 이렇게 오픈을 해서 다 발개 벗어야 돼요. 정말 발가 벗어야 되는 것. 그것은 이제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보면 되겠죠. 열왕기상 우리 18장에 나오는 엘리야. 이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합니까? 엘리야는 그들에게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하나죠. 모세와 엘리야. 그렇게 그들이 대표적인 선지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비를 오지 않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너 아합 왕에게 다시 가서 보여라. 그래서 이제 아합 왕에게 가는데 아합 왕한테 갈 때에도 그 이스라엘에게 비가 오지 않게 하는 말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기근으로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면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갑니다. 목숨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때 당시에 이 엘리야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아합 왕 때의 이세벨이 모든 선지자를 다 죽여서 나만 남아있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로 가득하고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엘리야 자기 혼자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말하는데, 그런 자를 지금 아합 왕 앞에 보내서 뭘 말하게 해요?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이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한 일은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그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제단을 사른 것을 보고 나서 그들이 고백을 하면서 39절에 말해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는지 모르지만 엘리야에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바로 이세벨이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 이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하겠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의기충천해서 그 모든 일을 했지만 결국은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한 이후에도 결국은 육체의 생각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말하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너가 왜 여기 있니? 19장에 가보면 여기서 너가 왜 여기 있냐? 아무도 없어요. 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악한 영들에게 쓰임받는 그런 것들을 다 진멸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는데 엘리야에게 찾아온 건 죽음의 위협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위협 앞에 그가 두려워 떨면서 도망을 가서 이제 기진맥진에 서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먹게 해요. 음식을 먹게 하고 일어나서 먹어라. 그리고 네가 이제 갈 길을 못 가겠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네가 그 모든 길에 끝까지 가야 되는데 기운이 없어서 못 갈까 봐 음식을 먹이게 합니다. 이 일을 먹고서 또 누워서 기진했어요. 뭐가 온 거예요? 완전 무기력이 온 거예요. 지쳐서 무기력이 온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올 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육체가 많이 아파서 고통이 올 때 포기하기 싶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육이 힘들어서 연약해서 어려움이 올 때 그냥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옵니다. 그런 생각 여러분은 없으셨나요?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이것은 어떤 순간에 믿음이 없는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거는 동일하게 오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믿는 자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하게 하시거든요. 평신도 사역자 차이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니까? 자기 부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자기 부인이라는 단계에서는 어떤 게 자기 부인이냐? 아플 때 아픈 걸 참아야 되고 고통이 있을 때 고통을 참는 거가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가는 사람이 자기 부인이에요. 내 모든 죄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도 그 믿음이 자기 부인을 하고 회개할 때 그 믿음으로 나아가겠지만, 믿음의 생활을 가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아무것도 내 앞에 되는 것도 없고 맨날 발견되는 것이 내 연약한 것만 발견이 되어지고 내 부족한 것만 계속 발견이 되어질 때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질병에 걸렸는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지도 않고 도대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고 더 심해지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절망이 올 때, 이때에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기 부인은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순간에 옵니다. 모든 순간에 육의 생각을 내려놓고 영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매일 매 순간에 타협이 일어나느냐, 정말 자기 부인이 일어나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자기 부인을 하는 것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건 자기 부인이라 생각하는데, 타협이 있어가지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당히 세상 것도 즐기고 있고 세상의 것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도 버리지 않고 이 상태로 가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근데 이걸 원하지 않으세요. 뭘 원하세요? 완전히 흑이냐 백이냐. 흑과 백은 극과 극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에겐 철저한 자기 부인은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의, 육체의 정과 욕심과 탐심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날마다 회개되어지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엘리야가 자기가 그렇게 무기력해진 건 뭐가 나온 거예요? 자기가 나온 거예요. 그 이전에 갈멜산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대단한 일을 했어요. 하지만 곧이어서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금방 뭐가 나왔어요? 자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을 때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가 누워있을 때 먹을 것을 갖다 주어서 그를 힘을 내고 가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그걸 먹고 그가 힘을 내서 호렙산을 향해서 갑니다. 40일을 호렙산을 향해서 가서 섰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너 왜 여기 있니?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너 왜 여기 있니?예요. 오늘 나에게 예수님이 너 왜 지금 여기 있니? 라고 묻는 곳에 혹시라도 우리가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내 감정에 치우쳤거나 내 생각에 내 어떤 의에 치우쳐 있는 그곳이라면, 그래서 때로는 무기력해져서 때로는 자포자기, 때로는 절망, 때로는 주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왜 나를 이렇게 힘든 가운데 두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탐한 날 하루를 계산해서 1년으로 쳐서 40년 광야길을 돌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40년 광야길에 순적하게 그 길을 갔더라면 주님이 그 모든 길에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주셨을 텐데, 그들은 그 길에서 끊임없는 불평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서 결국은 광야길에서 다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가 죽었고 그 다음에 어린 자들이 장성해지면서 40년 이후에 그들이 또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가나안을 들어갔다라고 역사 속에는 되어져 있지만, 이것은 우리 심령 속에서 분명하게 육으로 살아있는 내가 완전히 죽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새 사람이 장성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볼 때 엘리야가 분명히 지금 이제 다 죽어가고 무기력해지고 말하자면 우울증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완전히 널브러져 있을 때 천사가 찾아와서 먹고 힘내라니까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하지 않고 먹고 또 누워서 또 깨워서 보니까 또 먹고 또 누워서, 우리 말씀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주셔도 또 내 생각에 내 감정에 치우쳐 또 퍼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단판을 져야 되니까 호렙산으로 간 거죠.
근데 그 산에 있을 때, 산 굴에 갔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찾아가서 네가 여기 왜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여기 굴 밖으로 나와 서라. 산이 요동하는 지진도 있었고 정말 불의 역사도 있었고 어마어마한 그러한 것들이 다 있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왜 이걸 했을까요? 그 엘리야가 불을 내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불을 내렸다고 생각했던 엘리야거든요.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잘 아시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어요.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보내기도 하셨어요. 그랬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사를 줘서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되는 것이 절대 착각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도 은사는 계속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많이 했고 이적과 표적을 많이 나타냈다 해서 그 영혼은 반드시 구원받는 영혼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구원받아요. 근데 그 생명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자기 부인이 과정이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으로 사는 그분을 주로 모시고 사는 자가 되어졌을 때 그 생명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무엇을 원하나요? 말씀을 많이 깨닫기를 원해요. 그리고 뭔가가 정말 기도도 잘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뭔가가 은사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은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으십니다. 그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오기 때문에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네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고 네 목숨을 얻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면 네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또 그분이 주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 나에게 중요해서 내 감정, 내 생각, 내 어떤 욕망 이런 걸 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 이 과정이 절대 필수라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내가 죽지 않아서 상처도 받고 화도 나고 낙심도 오고 비교의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이 엘리야 사건을 보면 열왕기상 19장에 어떤 일이 났냐면 이제 나밖에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목숨이 이제 경각에 달렸습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래? 자 가자.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불을 일으켜서 아세라 선지자와 이세벨도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가자. 이렇게 안 하셨어요. 아니 너 말고도 내가 7천인 남겨놨어. 근데 그 7천인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엘리야처럼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자들이야. 너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 그들도 있어. 엘리야가 불을 내려서 사람들을 태우는 그 사건이 있을 때도 그 오바댜 사람은 사람들을 숨겨놓고 먹이는 사람이었어요. 아합 옆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가 그 굴에다가 선지자들을 감춰놓고 먹였는데 엘리야는 그걸 몰랐다라는 거죠. 숨겨는 7천인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결하냐 이거예요. 내 마음이 순결하냐 이거야. 정말 전심으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는 자로 정결하고 순결하냐라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향옥합 깨트린 그 여인을 찬송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게 가져가서 내 향옥합을 깨트린 게 뭐예요? 나를 내려오는 거,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 예수님 앞에 예배하러 우리가 들어가는 것, 십자가에 통과해서 자기 부인을 한 자가 아니면 통과해서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은 너무 잘하고 있으면서도 정말 자기를 못 내려놓고 있다는 거,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서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를 입으로는 하는지 모르는데 진정 회개가 있다면 생각이 바뀌죠. 진정 회개가 있다면 마음이 바뀌죠. 진정 회개가 있다면 행동이 바뀌죠. 근데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는 해도 자기가 얼마나 자기 부인이 안 돼 있는지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습니다. 무슨 말씀을 받아요? 이제 나만 남았나다 하니까 7,000인 있어 해놓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랑 같이 또 더 가보자 하세요. 이 죽음의 위험이 그 앞에 목전에 있었고 또 있었고 또 있고 했는데 이제 또 가세요. 오지로. 그 다음에는 아람 왕이 가서 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다음에 아람 왕이 될 거라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지금 왕이 있어요. 아람 왕이. 근데 그것도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고 다른 나라까지 가서 거기에 가서 그 나라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 나라 왕을 세우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또 가서 예후에게 또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그 아람 왕이 와서 죽일 거고, 그렇게다가 남은 사람은 예후가 와서 죽일 거고, 그 다음에 너 가서 또 엘리사에게 네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선지자로 세워 네 뒤를 이어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또 엘리사가 또 죽이게. 엘리야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를 죽이도록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그 위협 속에 또 가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게 됐으니까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지금 더 불구덩이로 들어가라고 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또 저것도 힘들어지고 사면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방을 우격삼을 당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찾아오는 게 뭐예요? 엘리야 같이 무기력, 우울, 자포자기, 낙심 찾아오는 거예요. 왜 이게 찾아와요? 자기 부인이 안 됐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찾아온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믿기만 하라고 요구해요. 근데 이 믿음이 자기 부인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매일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믿음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예요.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넌 원수에게 축복해라. 원수가 굶주리면 먹을 걸 줘라. 사방을 우겨싸움을 쌓여도 주님이 하신다. 내가 여기가 아팠는데 그 다음엔 또 이것 낫지도 않은데 또 저기가 아파지고, 이 문제가 있었는데 저 문제가 생기고, 이게 점점 더 돼서 나아지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도 더 아파지고 더 힘들어질 때 그래도 주님은 날 살리신다. 그렇게 믿기가 쉽겠어요? 문제가 하나 터지는 게 아니라 또 터지고 또 터질 때 그래도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서 나를 건지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이 땅에 기근 따라오다가 전염병 따라오고 전쟁 따라올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다 한꺼번에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고 가리라. 하실 수 있겠냐고요. 지금 이 엘리야는 아람 왕, 그 다음에 또 뭐요? 아합 왕 대신에 다른 왕 세우게 또 가서 기름 부어먹고, 그 다음에 또 선지자도 세우면서 도망쳐 왔는데 글로 도루가게 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로 들어가게 하실 때 믿음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나 이 엘리야나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질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내 목숨을 매일 내어놓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내 목숨을 하나님께 맡긴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한 자는 내 목숨을 예수님께 그냥 내어놓은 자입니다. 그냥 맡겨요. 나는 예수님만 시인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매일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몫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연약한 부분, 내 죄악된 부분, 이거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뭐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는 거죠. 말씀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내 죄를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열심히 꺼이꺼이 회개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 안에 이런 속성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네. 또 깨달아요. 또 죄가 올라와서 또 이렇게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기도하고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주님이 뽑아내버려요. 하나 뽑아내버리고 둘 뽑아내버리고 셋 뽑아내버리고 누가 뽑아내요? 예수님이 뽑아내요. 쓴뿌리 예수님이 뽑아내요.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성들 예수님이 무너뜨려요. 근데 뭘 통해서 무너뜨려요? 바로 자기 부인. 바로 회개. 말씀과 기도. 오직 예수님이 하신다는 그것으로 주님만 붙잡고 영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가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내가 변해져 있어요. 생각이 변해 있고 마음이 변해 있고 입술의 말이 변해 있고 어떻게 돼요?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죠. 믿음은 사랑이 수반돼야죠.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이 생기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찾아서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2장 1절 찾으셨으면 1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권면을 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사람인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권면을 한다는 건 사람들이 잘못 착각을 해가지고 누가 잘못하고 있으면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아니고요. 주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권면은 지금 이 사람이 절망 가운데 놓일 만큼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상황에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사람이 지금 왜 이와 같은 일이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뭘 원하는지 그걸 가르쳐주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힘내세요. 그게 아니고 주님이 지금 이 질병을 허락한 이유 질병이 더 깊어져 가는 이유 이건 무엇인지 성령의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가르쳐 줘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육의 사람으로 권면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중보하다 보면 주님이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그 일이 일어난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서 당신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렇습니다. 지금 주님이 당신을 고치셨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아니 난 믿는데요. 근데 기도하는데요. 근데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데요. 그러면 확실하게 내가 성령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걸 선포하면 그게 권면이에요. 아유 어떡해요. 힘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게 권면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잘못을 행할 때도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권면을 받아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권면이에요. 그 다음에 위로도 그 주님의 사랑에 내 안에서 성령님이 주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를 해야 그 위로가 바른 위로예요. 그럴 때에 마음을 같이 하게 되죠. 연합은 이와 같이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이 합하여져서 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는 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은 바로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한 상태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매일같이 하늘의 목적을 두고 가는 사람일 때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권면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연합은 믿음 안에서 연합이고 사랑 안에서 연합이고 성령 안에서 연합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걸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데 연합이 안 일어나요. 자기 부인이 안 일어나요. 근데 자기 부인 없이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열심히 가고는 있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뽑아내 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완성품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완성품이 아니고 그도 완성품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사는 이 인생의 삶 동안에 우리는 계속 그렇게 빚어져 가고 매일 바뀌어가고 새로워져 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회개와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아 날마다 변화되는 자기 부인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이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매일 나에게 이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 중에서 회개 그렇게 해서 한 번 하고 나 예수님 영접했는데 무슨 회개를 맨날 그렇게 하냐고. 정말 제대로 된 목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바로 이 고난의 길을 하나님이 얼만큼 허락하셨는지를 압니다. 정말 왜 이와 같이 주님 일을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축복입니다. 자기 부인을 할 기회를 끊임없이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열심히 뭐 하면 돼요? 남 보기보다 나를 열심히 보셔야 돼요. 열심히 자기 부인하고 회개하면서 가다 보면 언젠가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돼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준비를 다 시키시더라라는 거죠. 그 무엇보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져서 내가 구원받는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역을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나는 내 길을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매일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생명으로 채워지는 삶을 사느냐, 매일같이 옥합을 깨트리고 매일같이 그 보혈을 지나고 매일같이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정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매일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아서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매일이 감사한 사람이에요. 매일이 기쁜 사람이에요. 낙심하지 않아야 해요. 이런 얘기하는 저도 힘들어요. 힘들어서 그냥 내려놨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 그래요. 그런데 그거 말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육은 늙어가고 있고 날로 후패해가면서 힘이 들고 너무 힘들어요. 힘이 드는데
정말 갈 길은 멀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을 의지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시작하시니까 반드시 마칠 거거든요. 내 인생의 기간도 그분이 정해놓으셨고 내 삶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다 그분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매일 그 생명 받고 산자가 되어지고 나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이 그 주시는 그 길을 순종하면서 가는 바로 그 십자가 길을 갈 때 알아서 쓰실 거니까 가라 그러면 가면 되고 있으라 그러면 있으면 되고 뭘 쓰시든 또는 안 쓰시든 아무것도 안 쓰시고 부엌에서 설거지만 하다가 그냥 넌 나한테 와 그러면 그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이 감사한 삶, 매일이 주님을 찬송하는 삶 사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확실하게 된 사람. 그렇지 않고 뭔가가 내 안에서 꿈틀꿈틀거리는 것이 있다면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죠. 그 주님은 계속해서 그게 다 없어질 때까지 일하셔요. 우리 모두 자기 부인을 잘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서 우리 주님 앞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편안할 때 더 힘들어요. 고난이 오면 차라리 더 매달릴 수라도 있어요. 근데 또 고난이 올 때 자포자기 해도 안 되는 거죠. 오직 나의 구원은 단 한 분 예수님 뿐인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서 끊임없이 찾고 구하고 말씀과 기도의 길을 가시면서 날마다 나는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서 이 모든 일에 예수님만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